사도신경 이제 이신조의 마지막 부분을 갑니다. 마지막 부분을 가고요. 저희가 지난주 2주 동안 나눴던 하늘의 우르사 저는 한 우편에 계시다가 중요한 게 오늘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껴지기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들으시면서 이렇게 마음에 부딪힘이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라고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이 돼요. 근데 오늘 그렇게 삽시다는 고민이 돼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이신조를 이렇게 좀 한 줄에 요약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세우신다. 이 긴 얘기가 예수님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다. 그걸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12주째 나눴거든요. 12주째 이 이신조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 이제 라틴어가 안 읽으셔도 되고요. 처음 시작이 저리로서가 뭐냐면 거기에서요. 왜 거기에서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니까.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게 저 멀리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리라. 바로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요. 오시리라. 근데 오시는데 그가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게 기독교에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빠지면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걸 잃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시는 날 언제일 것 같으세요? 한참 뒤일 것 같죠. 왜냐면 자꾸 우리는 예수님 언제 만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좀 한참 뒤에, 엄청 뒤에, 한참 뒤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요. 근데 심지어 지금 오셨어요. 제가 자주 묻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주요한 이유가 저희 베드로에게 지금 3주째 좀 짧게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셨어요. 1번 반갑다. 예수님 반갑다. 혹은 처음 뵙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얼굴로 처음 뵙는 거니까. 2번째 무섭다. 예수님 오셨다면. 3번째 예배 오길 잘했다. 1, 2, 3번 준비 하나 둘 셋. 3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3이 압도적으로 자, 예배 오길 잘했다. 여기서 만난다면. 근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왜 오셨냐면 여기 심판하러 오셨대요. 이 심판하다는 이 라틴어가 심판하다 판단하다인데 우리나라 말로 봐도 심판은 살필심에 판가름하는 거고요. 판단은 판가름에서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크리노, 크리틱이 여기서 나온 거겠죠. 이 크리노란 단어 자체가 나누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생각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 심지어 처벌하다, 비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나눌까요? 잘잘못을. 무엇을 판단할까요? 합격과 불합격을. 어떤 결정을 할까요? 옳음과 그름을. 그리고 유죄와 무죄를 판결해서 처벌하죠. 여러분 앞서서 무섭다나 혹은 오길 잘했다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꾸는 다른 나라는 안 꿀 수도 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 꼭 꾸는 악몽이 있죠. 뭐죠? 준비 안 했는데 시험 보는 꿈. 저 이번 주에 무슨 꿈을 꿨냐면 기아 체험을 하는데 의자를 안 깐 거예요. 조별 분석도 애들이 막 몇백 명이 오면 어떻게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이 꼭 꾸는 꿈은 군대 다시 가는 꿈. 작년에도 꿨어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지금 오셨어요. 심판하러. 반갑다.
무섭다. 예배 오길 잘했다. 큰일 났다. 1, 2, 3, 4 하나 둘 셋 2, 4 2가 제일 많은데요. 왜 우리는 이게 무섭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할까?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왜 이신조를 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가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게 무서울까? 근데 그분이 누구냐? 처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셨어요. 앞서 마틴 루터가 이신조를 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운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마틴 루터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해석을 했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주시며 그분의 보호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품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향한 그분의 통치가 공의, 지혜, 권세, 생명, 은총임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는데 그게 공의, 정의요, 지혜로움이요, 권세요. 저는 권세를 그냥 저 혼자 해석하. 저는 항상 그 권위를 설득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아, 예수님의 그 권위, 생명, 은혜,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심판하러 오셨어요. 저희가 요즘 신명기를 쭉 읽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박기훈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던 부분에 쉐마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읽거든요. 저희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는데 그 꿈꾸는 나라, 아까 말했던 공의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려울까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저희 만약에 구약에 대한 오해가 좀 많거든요. 어저께 본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최소 3000년 전이에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였는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더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옳은 사람에게는 무죄를, 잘못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 틀리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아멘? 재판이에요. 이 재판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장사죠. 장사하는데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없겠죠. 근데 예전에 정말 그 돼 알아요? 이렇게 쌀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저울 같은 거. 그게 달랐다면서요. 사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3000년 전 얘기예요. 더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았던 그 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담보물을 잡을 때도요, 저녁 때 돌려주래요. 아직 돈을 못 받았어도.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물로 잡힐 수 있는 1번이 옷이었대요. 두꺼운 옷, 천막 같은 거야. 덮고 자야 되니까. 더 읽어볼까요? 같은 결의 사람에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뭔지 아시지 않아요? 어음으로 주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더 가볼까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 안 됩니다. 쭉 더 갈게요.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추수를 하면 끝에 있는 거는요, 구석에 있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람들이 가져가야 돼요. 심지어 추수를 했는데 바닥에 떨어진 나달이 있겠죠? 가져가면 안 돼요. 왜? 나달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게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읽고 있는 그 본문이 아직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꿈꾸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은 이만큼 했다 많이 읽는 거 뗐어요. 여러분, 정말 신명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몇 부분은 이게 뭐지?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한 게 있어요. 그거는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읽으시면 이게 3000년 전이라고? 고조선 시대라고?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엄청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이 이루어져요. 정말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요. 가난하고 심지어는 외국인도 그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갈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반가워요. 무서워요. 예배 오길 잘했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본문을 30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 3월 2일 날 읽는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어때요? 좀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실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목사님 3000년이 지난데도 아직 아닌데요?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죠? 이 땅엔 힘이 없어도 다 보호받죠? 그래도 한국은, 그죠? 그래도 한국은.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에 온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친구가 갑자기 그래요. 성재야, 왜? 그랬더니 나 있잖아, 지금 차 마시러 가는데 야, 차에 노트북도 근데 가져가야지. 그래서, 아니야. 왜? 한국은 안 그래? 정말? 실은요,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많이 왔어요. 저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떼를 돌보고 이끌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베드로한테 따라라 그래요. 널 날 따라. 그렇게 살아?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지금 이 말씀 3주째 보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가고 계시죠? 아멘. 근데 실은 이게 위안 받으세요. 베드로가요, 이 말 듣자, 나를 따르라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도 무슨 생각을 해요?
쟤는요. 베드로도 이랬어요. 위안이 좀 되세요? 베드로도 이랬어요. 실은 3,000년을 두고 봤더니 정말 역사가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대한민국도 많이 바뀌었죠. 맞아요? 근데 여전히 제가 그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그 부분 할 때 너무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근데 어떤 사람들 억울할 거다. 근데 어떤 사람 뭐라 그런다? 주님, 제가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게 저입니다. 그 둘의 반응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은 저도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더 합시다. 10명 중에 9명이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 불만 없으시죠? 10명 중에 9명이 가니까 불만 없으세요? 저 한 명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저는 그 한 명 때문에 불만이 생기던데요. 50%가 아니라. 저만요? 저 사람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뒷부분은 안 읽을 거예요. 왜냐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나와서. 예수님은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옆에 보지 마. 여러분 비교하면요 많이 가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미국보다 나은 게 있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어제 무슨 날이었죠? 토요일이었죠. 어제 무슨 날이었죠? 3.1운동 106주년이었어요. 독립선언문 다 외우시죠? 읽어볼까? 외워볼까? 준비 시작. 5등은 자의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생 때문에 한글로 할게요. 옛날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구임인가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근데 실은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는데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게 몇 년이죠? 3.1운동이? 1919년이에요. 근데 1919년에 뭘 선언해요?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해요. 1919년은 제국시대였어요. 제국, 영국, 미국, 스페인 이미 많이 그때 줄어들었지만, 그죠? 독일, 이탈리아, 엄청 큰 나라들이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내 걸로 만들어도 되는 때가 이때였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제국시대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내가 힘이 세지든. 일본이 선택한 일이 이거였죠. 우리도 미국을 따라가자, 영국을 따라가자, 제국을 만들었죠. 아니면 주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 일본 편에 설 거냐, 어디 편에 설 거냐. 그런데 1919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독립국이고 자주민임을 선언했어요. 그럼 놀라운 게요, 이게 왕이 한 거죠? 왕이 했어요? 아니요. 어때요? 굉장히 힘 있는 군인들이 했죠? 아니요. 여러분 독립대표 33인 중 한 명도 관리들 없었고요. 그죠? 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래요. 예, 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민족 33인 중에 나중에 친일했다 블라블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33인은 다 누구였죠?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다 종교인들이었고요. 그 중에 개신교가 16명이었어요. 16명이었고요. 근데 그럼 개신교는 그때 힘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0.9%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개신교 16명 중에 감리교인이 8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독립선언문을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시험 보고 해서 그냥 봤거든요. 끝까지 다 꼼꼼히 다 읽어보셨죠? 전 안 읽어봤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을 좀 같이 읽을 건데 저 말씀 주면서 읽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1919년에 썼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아까 3000년 전 저희가 저걸 읽듯이 신명을 읽듯이 같이 읽어볼게요. 새로운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과거 전세기에 갈고 닦아온 인류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빛을 인류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도다. 새 범위 세계에 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도다. 매서운 추위에 숨을 겨울잠 자듯 쉰 것이 그 시대의 형세라 하면 따뜻한 바람과 볕의 위세와 명성을 떨치는 것은 이 시대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를 만나고 세계의 변하는 흐름에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 없도다. 그 시대가 너무 잘 보이죠? 그 다음 가볼게요. 시작.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넘쳐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상의 민족적 우수성을 맺어 나갈지로다. 우리가 이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암울한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만물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되도다. 우리 조상이 우리를 도우며 전 세계 기운이 우리를 밖에서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라. 다만 눈앞의 빛으로 힘차게 나아갈 따름이다. 이게 끝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저 처음 읽는 것 같았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실은 절반이 개신교와 그다음 천도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활은 기독교, 조상은 천도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이게 1919년 그 제국 시대에 선언된 거예요. 그녀로 지금 2020년 3월 1일이란 말이에요. 오늘로 생각하고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넘쳐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상에서 민족적 우수성을 맺어 나갈지로다. 오늘 얘기 같지 않아요? 2025년 대한민국 얘기 같지 않으세요? 막 저는요 이렇게 머리가 쭈삣 서는 거예요. 이걸 1919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꿈꾼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되겠다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줄서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꿈꿨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절로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100년 동안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도움을 주던 나라가 도움을 받게 된 나라는 엄청 많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꼭 믿음의 선배들만이 아니겠지만 이렇게 꿈꾸던 분들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요거는 저희 배웠죠. 공약 3장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그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히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요, 대한민국을 정말 이 3번 그대로 봐요. 어떠한 외압에도 어떠한 독재가 있었어도 그 가운데 정당하게 민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세상을 바꿔나가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게 됐죠? 설마요. 여러분 올해가 무슨 년이죠? 을사년이에요. 을사늑약이 언제죠? 1905년이에요. 120년 지난 거예요. 120년. 60년마다 돌아오니까. 을사늑약이
벌어지고 이거는 15년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1919년 26년이 지나야 독립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까지 되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 이 3.1 운동을 재밌는 게 통계를 찾아보니까 조선총독부에서 3.1 운동 참여했다고 말한 사람 것과 우리나라가 파악한 게 달라요. 우리가 더 맞겠죠, 그죠? 우리나라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200만 명이 참여했대요.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요. 8분의 1이 뭐 연인원이니까 8분의 1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참여했어요. 그 중에 7,000명이 죽었고요. 이건 조선 총독부 통계예요. 더 많겠죠, 훨씬 더. 15,000명이 부상당했고요. 45,000명이 체포당했고요. 집이 이렇게 탔고요. 교회가 47개소가 불탔고요. 학교가 2개소가 불탔어요. 이 모든 시간 후에 106년이 지나 2025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꾼다는 거,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꿈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신앙으로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꿈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저희 작년 11월에도 봤잖아요. I have a dream. 그 중에 말투키 목사님 중에 한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것도 3.1운동 그 독립선언문의 50년 뒤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꿈꾸는 거,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거. 여러분, 한올교회도 꿈이 있죠? 은혜가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이곳에서 내가 깨닫게 된 아까 그 정의와 공의와 지혜와 그 은혜가 나를 바꾸고. 쉽게 바뀌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런데 그 시간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꿈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지금 몇 년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계세요? 무엇을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어릴 땐 그렇게 꿈꿀 수 있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주일 예배 오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지, 여기만 해도 이기고 살아남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넘어가는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한올교회는 한올학원 위에 세워졌잖아요. 한올학원도, 여러분, 박우순 장로님께서 이렇게 두 분 장로님이 얘기하면 항상 이성재 목사, 한올에는 중심이 3개, 항상 그러세요. 한올에는 중심이 3개야. 첫 번째는 믿음이야. 막 교육이 되겠죠, 그죠? 교육이야. 아이들을 하나님의 대로 가르치는 거야. 근데 믿음이야. 그리고 사회 봉사야. 항상 그래서 이렇게 3개 놓고 얘기하세요. 이것이 한올이 세워진 이유야. 누가 볼 때 꿈 같은 얘기라니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심지어 아이들 예전에는 빨리 취업시켜야 되는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이 3가지가 중요해.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다음 시간에 3인조로 넘어가면 그걸 하나하나 다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한올 학원이 나아가야 될 그 미래가 무엇인지,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이끌어 드리는지,
근데 이걸 나누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요. 왜 우리만? 쟤는요? 왜 나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나를 따라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각자 그 길을 한번 가봅시다. 전 참 감사한 게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 목사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그럼 듣다가 아멘 아멘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전혀 딴 길을 갔거든요. 근데 말하는 게 똑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까 베드로와 요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드로는 앞서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지난주 읽은 것처럼 먼저 순교를 했어요. 반대로 요한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남아 저희 한참 10년 전에 한참 많이 얘기했었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지막까지 사랑을 외치다가 이 글도 쓰고 그리고 나중에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는 이제 생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달라요.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시는 것 따라 가보는 거예요. 누가 이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지난주 기도 제목 제일 많이 나온 게 청소년부, 아동부 똑같았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근데 실은 아마 여기 선생님들께 받아도 똑같을 거예요. 좋은 학생들. 부모님들은 좋은 담임.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실은 제가 오늘 설교는 A4 2장을 지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만큼을 썼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어요.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요? 너 왜 쟤보다 달라라 그러실까요? 아니요. 너 여기 왔네.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지금 아직 부족한데. 알지.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너 한 걸음 걸은 것도 내가 제일 잘 알지. 네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한 것도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예수님의 심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글 써주시잖아요. 마음 나누기 보면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이거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이야기로 한 분의 지난주 말씀을 듣고 결단을 제가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서 이미 이겼으니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아까 두렵다 그랬잖아요. 안 될까 봐. 이대로 가다가 나만 당하고 끝날까 봐. 근데요, 제가 느낀 건 몇 사람 있어요. 같이 가고 있고요. 때로는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 나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뭘 느꼈냐면 이미 가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좀 억울하신 분들 계세요. 근데요, 저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요 보람도 더 가져가요. 더 기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오른편에 나를 대신해 간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는 나의 양떼를 돌보며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기억하시죠?
가고 싶지 않다, 그분이었거든요. 근데 갈 수 있겠구나. 더 가볼까요? 살아가면 모든 것에서 이기고 싶지 않은 욕심이 들 때면 이기고도 남는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서로 사랑하며 선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엔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척이라도 하다 보면 언젠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너 나 따라오고 있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내 앞에 계신다고 상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두려웠다고 고백하신,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겠다고 같이 결단하면 좋겠네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저 저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죽은 사람만이 아니라 산 사람도, 지금껏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산 사람,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초대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는 학생들에게는, 또 선생님들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을 하는 한 주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요일부터 2025년에 사순절이 시작하는 그 한 주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시작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뜻을 이루겠구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따라 가려고 합니다. 자꾸 옆 사람이 보입니다. 나보다 더 잘나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나보다 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요, 나만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꿈꾸고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완성된 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걷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 배우며 성장하며 나아가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는 길에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하나님께 드린 우리 박소정 집사 아시죠? 또 가족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시지요? 함께 울기도 하고 손잡아 주기도 하고 함께 이끌어주며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성찬을 나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가족처럼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성찬을 나누는 동안 저희는 꿈꾸겠습니다. 이곳을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마음으로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